원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이 두 군데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봉독하고요. 요한복음은 제가 11절 읽고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20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먼저 11절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전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미국의 작가 중에 그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그 작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50년도 유명한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되죠. 출판이 되었는데 바로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데 이 이 아이를 낳았다는 그 이유로 가슴에 어덜터리라는 그 의미로 A라고 하는 그 주홍색 글자를 이제 평생 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회적 어떤 그런 낙인을 안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기구한 운명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헤스터는요, 낙인이 찍힌 어떤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살냐면 아주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고, 또 선행을 많이 베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점점 어떻게 되면 존경과 신임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홍글씨 그 의미가 어덜터리, 간통이라고 하는 간음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 A가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able,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주홍글씨라는 이 책의 내용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 삶에도 보면 때때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름표, 이 주홍글씨와 같은 그런 과거가 우리 삶에도 따라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패, 기억,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어떤 과거의 상처, 아픔들,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나를 지금도 올가매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상처, 어둠의 시간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A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우리 삶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꾸만 그런 과거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하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제 안 된다, 그렇게 부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합니까? 주홍글씨 그 그늘 아래서 나 자신을 자꾸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의 과거를 알면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절망의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잠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이건
갈릴리 바다 이 서쪽 해안에 있는 동네 마을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나오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자라난 곳, 그 동네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고,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는요, 이 여인 앞에는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수식어가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계속 따라 붙는 거죠. 그게 뭐냐면 7 귀신이 나갔던 자, 그러니까 7 귀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막달라 앞에 또 뭐가 붙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자. 이게 막달라의 이름이, 마리아의 이름. 7 귀신, 이 7이라는 숫자, 이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막달라가 그냥 정신적인 문제 한두 가지 것 때문에 고통당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두 가지 어떤 나쁜 습관, 어떤 나쁜 일,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그녀의 그 인격, 영혼이 철저하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고 장악되고 통제되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된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았던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긴 어떤 그런 시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마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 이게 누구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이 끔찍한 이 여인의 이 과거를 하나의 수치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받은 그런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뭐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은혜의 깊이를 설명하는 영광의 훈장과 같은 그런 쪽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이걸 설명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 그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오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의 서사시와 같은, 그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통로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과거, 그런 상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씻겨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그런 통로로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다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아요.
반대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지 이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 이것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마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해 다녔겠죠.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도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다,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리고 어둠의 이 놀이개로 이제 막 신음 당하는, 고통받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무너진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온 거죠? 누가복음 8장, 또 성경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은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녀를 올가매던 7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고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의 속박에서 그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가장 깊은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자격과 상관없이 먼저 찾아와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자유케 하신, 속박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장 더러울 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또한 우리가 당했던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는, 동감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자꾸만 올가매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7 귀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적인 것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상처,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있는 7 귀신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상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짓누르는, 헤어날 수 없게 하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더라도 주님은 나보다 강하시니까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리고 내 삶, 내 마음을 자꾸만 올가매고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것들을 끊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그 고통을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그 구원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바로 치유를 넘어서 헌신으로 이끄시는 사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유를 넘어서 이젠 헌신으로 이끄시는, 헌신하게 하는,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누가복음 읽었는데
그 8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제 뭐죠? 7 귀신에게서 해방된 이 막달라 마리아, 다시 자신의 과거 어떤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12 제자의 사역에 동행하면서 그리고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자세하게 뭐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음식을 해준다든지, 옷이 이렇게 떨어지면 꼬매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아마 도왔을 거예요. 묵묵히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섬김의 도리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 헌신은요, 대단히 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죠? 어떻게 섬길 수 있죠? 큰 일, 설교하는 일,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작더라도 묵묵히 내 할 수 있는 것만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작더라도 묵묵히 성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시고 섬기시는, 헌신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시게 되는데요. 그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이 제자들도 막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흩어지고 도망하게 되죠. 그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막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지켜요. 모두가 떠나버린 그 절망의 현장, 모든 사람들이 피했던 그 골고다 그 언덕, 거기에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끔찍하고도 위험한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녀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던, 건져내어 주셨던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커다란 그 사랑,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잊지 않았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래요, 받은 은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깊어집니까? 뭐가 커집니까? 헌신도 깊어진다, 헌신도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은혜 없는 그 섬김은요, 물론 섬길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그냥 하는 그 섬김들은 가만히 보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점점 힘들어지고 내려놓는, 지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헌신이 자꾸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는 헌신이 아니면 자꾸 이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 그런 섬김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그런 고통에서 건져내신 이 기억, 이게 있으니까
끝까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 저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근거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진정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되죠. 근데 무덤에 가게 돼서 처음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옮겨진 그 돌문, 그리고 텅 비어버린 무덤이었습니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큰 절망,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무덤이 열리고 아무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시신까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 밀려왔겠습니까?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울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그 29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로 착각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번에는 이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무엇을 불러주었어요?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짧은 이 한마디, 이 이름을 불러준 여기에는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름을 불러준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 마리아를 향한 그 마음이 다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 마리아야라고 불러준 여기에는 뭐냐면 그 마리아가 7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힘들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불러주셨던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야.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음성이죠. 그 음성 속에는 뭐냐면 너의 그 아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슬픔을 내가 전부 알고 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리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 원이야, 라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절망이 순간적으로 뭐로 바뀐 거죠? 폭발적인 기쁨, 감동, 그리고 기쁨, 그리고 경배,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슬플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이름을 동일하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금 슬픔을 알고 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전부 안다, 내가 이해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만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상처 났을 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강하게 힘차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의 순간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첫 명령, 사명이 있는데 그게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자,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성 있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그런 한 여인, 그것도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냐면 이제 사도들을 향한 사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향한 사도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직책입니까? 이 일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자면 가장 큰 어두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빛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마주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실패는 실패로 끝이 날까요? 아니요,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그 실패는요, 오히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도구, 기회, 시간, 툴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어떤 힘든 시간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지금 이 경험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네, 가장 어두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내 삶을 막 억압하고 숙박하고 힘들게 하는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관계, 갈등,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홍 글씨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걸 가지고 내 이름을,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진짜 이름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하시고 규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약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아픔과 내 힘든 모든 것들을 아시니까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나의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삶 전체로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섬기면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홍 글씨가 있는데, 여기에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신앙, 저희들의 삶,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